자, 오늘도 말씀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경을 읽지 마세요. 입니다.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 의도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신혼여행 간 그 신혼여행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당부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고 그렇게 잠을 들도록 해라. 그리고는 전보를 쳤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전보를 쳤는데요. 아무 내용도 없이 오로지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름만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보를 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일자를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이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그 구절 때문에 다툼이 일어서 급기야 그 다음날로 이혼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이. 여러분, 목사님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은 유머의 목사님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일자를 뺀 걸까요? 아니면 내용이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적어서 보낸 걸까요? 여러분은 이 유머에서 목사님의 큰 실수 중에 무엇을 지적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고 주무세요. 저는 거기에 너무나 큰, 헤아릴 수 없는 목사님의 실수가 있다. 그렇게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책입니다. 성경은 책이에요. 책은요,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한 단어, 한 구절로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그 화자 혹은 그 기록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절이 아닌 문맥, 나아가서 그 전체를 봐야지만 기록자가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책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요. 그냥 구절만 뽑아서 믿으면 되는 참 희한한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목사님들이 한 구절을 뽑아서 설교한 그런 습관에 길들어서 성도들이 거기에 길이 들어서 아마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 혹은 성경 한 구절만 뽑아서 믿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 칼빈주의와 싸웠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의 실체 이런 것들 지금도 유튜브에 관련된 구원론에 관련된 수백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여러분 저는 진짜 칼빈 교리 전문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수백 편의 설교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칼빈주의에 관련된 책도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왜 칼빈주의가 틀렸는지,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틀렸는지, 왜 구원의 확신이 잘못됐는지를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요. 잘못된 해석 적용의 8, 90%는 다 바로 이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가 가져온 패단이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왜곡되어 있는데,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 패단의 원흉을 찾아가면 8, 90%는 다 뭐다? 예, 한 구절 해석하기가 가져온 폐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고 읽고 믿는 것은요,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아주 나쁜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서점에 가면 한 구절로만 만들어져 있는 성경 카드가 있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다가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고 암송하라고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 그 구절들이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절만 암송하고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구절 좋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절만 떼서 해석하고 믿고 아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 구절이 그 전체 문맥에서 해당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지를 충분히 안다면 구절을 외우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혹은 그 성경 문맥 안에서 기록자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구절을 암송하고 믿고 묵상한다면 참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그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그 기록자가 그 해당 부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뜻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절만 강조하고 구절만 떼서 설교하고 구절만 떼서 믿으라고 하고 구절만 떼서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독을 주는 것이다. 독을 주는 것이다.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폭이요? 혹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살면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냐?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투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권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고 한 구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투영시켜서 믿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사람을 누가 잡나? 오래된 무당이 잡지 않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선무당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죽였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거든? 야, 안식일에 누가 그거 잘라 먹으라고 했어? 저 사람 안식일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배척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몇 구절, 인간의 유전으로 해서 이어져 온 잘못된 성경 해석, 전통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예, 표면적인 한두 구절, 깊게 알지 못한 성경 지식, 깊게 깨닫지 못한 성경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안식일이나 율법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성경 전체에는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떤 구절, 어떤 뭐에만 매여서 베리집이 짐승의 표가 아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복원 영원한 구원은 맞네부터 지난주도 남포교의 무슨 박영선 목사? 그분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을 또 헷갈리게 했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무슨 그 구원론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자가 보내왔습니다. 짧게 답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목사님에게 의지하는가? 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피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큰 재앙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구원했으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왜 로마서는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끼지 않았다가 어떤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심하게 미워서 버렸다, 내쳤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헷갈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사의 노예가 아니에요. 참.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노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예.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컬어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구원 영원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 믿고 잘 믿다가도 어떤 목사님이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휩쓸리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요. 죄송하지만 나는 목사의 노예입니다. 나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나는 성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만 사람의 노예가 되세요. 불쌍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노예가 되세요. 성경은 분명히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택한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 예정자입니다. 이사야서의 12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거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명 예정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한 번 구원했으니까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디? 제가 수백 편의 설교를 통해서 증명해 드렸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에 전형적인 다 뻥이라는 거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수백 편의 설교로 부족해요? 부족해요? 더 해드릴게요. 그만 좀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제가 설교한 거, 그리고 그분 목사님들 설교한 거,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세요. 제발 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만 그렇게 불쌍하게 사세요, 좀. 지금까지 당한 거 억울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당한 거?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기만 당해온 거라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막말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감언 인설을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또 계속하지만 로마서의 원가질도 낚이지 않았다. 그런즉 너희도 꺾일까 두려워라. 그 말씀에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무조건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와 처음에 복음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또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거기서 먹고 다시 뒹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뚜렷하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에 또 이렇게 헷갈려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사랑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구절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꼬드겼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을 딱 떼서요. 정령 죽으리. 다시 말해서 말씀 한 구절을 비튼 거예요. 하나님 전체 말씀으로 사단이 하와 유혹할 때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하와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말씀 중에 일부를 딱 떼서 자기 생각을 거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를 유혹해요. 구절로 유혹해요. 한 구절로. 역시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비틀어요? 예, 구절을 비틀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비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걸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사단에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말씀 그대로 사단을 대적해요. 근데 하와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을 비틀어서 구절을 비틀어서 사단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한 구절만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목사님들이.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아니고 한 구절만 떼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한 구절만 떼서 설교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구절만 떼서 설교하는 것이. 한 구절만 떼서 믿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러려면 한 구절만 떼서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으려면요. 성경 읽지 마세요. 여러분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달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그렇게 미친듯이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목사님들이 구절만 떼서 설교하는 그런 감언이설로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하고 흡족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갖은 합리를 갖다 붙인 여러 가지 미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한 구절만 떼서 이상한 소리 할 때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얘기 아닌데 예를 들어 그거죠. 왜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구절만 떼서 설교하는 것 중에 조용규 목사가 잘하는 거 있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하리라. 그 구절 들이대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런 설교 문안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조 목사님 그거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설교하는 건데 지금 저거 죄 짓는 건데 성령 회박자인데 저거 그 뜻 아닌데 슈퍼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복원 영원한 구원을 딱 말할 때에도 문맥 전체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금 저분 이상한 얘기하는 건데 목사 아닌데 저분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 결국 말씀이 없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9절만 묵상하지 마시고 9절만 떼서 아멘하지 마시고 9절만 암송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문맥으로 돼 있고요. 책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야 그 기록자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9절을 버리고 9절만 보시려면 9절만 믿으시려면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래서 더 이상 예배드리면서 지옥 가는 성경 9절 읽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부디 회복교회 성도님들만은 아니기를 지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서 읽고 또 읽으셔서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왜곡된 비진리를 여러분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성경의 실력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경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폐단,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왜곡되고 비틀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구원론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부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성경 구절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사모해서 사랑해서 늘 주여로 그 성경을 전체로 읽고 문맥으로 읽는 사람들 되어서 어떤 미혹,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